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0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아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내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다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반타작이라도 했다는 말이 있죠. 반타작.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로를 받는 말이 그러니까 반타작이라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에는 반타작이 없습니다. 오늘 열왕기서는 예후의 이 반타작 신앙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만연한 바알 종교를 타파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 그 수단과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번뜩이는 지혜예요. 그리고 평가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코 선하지 않았습니다. 오랑캐를 오랑캐로 제압한다는 뜻의 이가라는 말이 있어요. 오랑캐는 오랑캐일 뿐인 것처럼 악한 방법으로 악을 제거한 건 역시 선이 아니라 악일 뿐입니다. 예후가 사용한 방법은 종교개혁의 명분으로 행한 것이지만 정당성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그렇게 나타나는데 오늘은 이 예후의 반타작 신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아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는 이제 그 바알의 이 선지자들을 모두 불러 모으기 위해서 얘기를 하죠.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자기가 더 많이 섬긴다 이거예요. 이제부터 자기가 왕이 돼서 아합보다도 훨씬 더 아주 열정적으로 바알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게 낚시꾼들이 하는 밑밥을 지금 깔았어요. 밑밥을 쫙 깔아요.
이처럼 왕이 솔선수범하니까 어때요? 바알과 관계된 자들은 선지자로부터 제사장들, 그 다음에 섬기는 자,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일하는 자들까지 전부 한 사람도 빠지지 말라는 공포를 합니다. 왜? 왕이 내가 솔선수범하는데 너희들 다 모이라 이거죠. 그동안 이 바알의 선지자들은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그 선지자와 대결해서 참패를 해서 많이 죽었어요. 그렇죠? 예, 850명이나 죽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을 그렇게 많이 잃었던 바알 숭배자들에게 이처럼 기쁜 소식은 없어요. 점점 쪼그라져 가는 것 같은데 다시 이게 살아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두 모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 이처럼 악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도 또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경고처럼 이 악의 이 확장성, 그 다음에 신속성, 이거는 상상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악은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서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러니까 좋은 것을 취해야 돼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처럼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좋은 것에 집중해야 돼요. 국내 최초로 외화 그 위패 감별 자격증을 따낸 사람 이름이 신도섭 씨라는 분이 있어요. 예. 이분이 10여 년간 그 감별한 그 외화가 3조 원 정도 된대요. 예. 근데 그는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다고 말해요. 근데 그 비결을 뭐라고 하냐면 진짜를 제대로 알아야 가짜가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된 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에 첨가물이 붙지 않도록 순결해야 돼요. 그걸 잘 봐야지, 그래야만 이 악의 모양을 따라가지 않게 돼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엘리야 때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죽었지만 아직도 그들의 숫자는 바알의 신당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득하였다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바알 숭배자들이 이 나라의 그 대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후는 예복 맡은 자에게 명령하죠.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예복을 입혀요. 그래서 구별하게 합니다. 구별하게. 자, 그래서 23절 24절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예,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같이 움직이죠. 예, 그런데 여기서 예후와 여호나답은 앞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위한 열심으로 서로 마음이 일치했었어요. 그리고 예후는 자신의 열심을 지금 증명하려는 거예요. 여호나답 앞에 증명하려는 거예요. 이제 예후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여호와를 신앙하는 자들을 분리합니다. 지금 분리해요. 의복이 달라요. 확연히 구별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옷으로 구별이 돼요. 어떤 옷이에요? 예? 계시록에 보니까 3장 4절 5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나와 함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 왜?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자,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 그렇다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었어요. 그렇죠? 예. 뭘 통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러니까 그 옷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옷이 더러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아야 돼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제 예복을 주고 이 여호와의 종은 한 명도 여기 있지 못하도록 내보내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할 때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기분이 엄청 좋았을 거예요. 예후가 자신들을 특별하게 생각해서 예복을 주고 제사에 부정이 타지 않게 바알만을 섬겨야 돼. 저것들이 어딜 들어와, 여호와 저것들이 어딜 끼어들어, 뭐 이랬을 거예요. 엄청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예?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종들은 모두 내보내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이들은 생각했어요. 그들은 예후가 야 정말 바알 숭배자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기에 예후가 시키는 대로 아무 의심 없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면서 예후를 믿었던 것이죠. 여기에 섞여 있던 여호와의 종들은 아마 두 종류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돼요. 저들이 바알의 예복을 나누어 줄 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손을 들면 어때요? 여호와의 종들 손 들어 그러면은 저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며 험악한 분위기와 그 많은 곤욕을 당할 것임을 알면서도 그래도 자신이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라고 밝히겠다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그 안에 또 그런 분위기와 이 곤욕을 피하려고 손을 들지 않고 바알의 숭배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쪽도 저쪽도 아닌 자들도 섞여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북이스라엘의 이 바알 신앙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 베델과 단의 이 신상 금송아지를 세운 게 뭐예요? 그 금송아지가 뭐예요? 여호와라고 섬기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이 자주 맞닥뜨리는 상황이에요.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담그고 사는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입은 옷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더럽혀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세에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예후는 이제 교묘한 방법으로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분리해요. 그래서 한꺼번에 몰살시키기 아주 쉬운 상황을 만들었죠, 지금. 그리고 그들이 바알에게 제사하러 들어갔을 때 80명을 밖에 두지요. 군인들을. 사륙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25절에서 27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는 그들이 종교 행위를 다 하도록 기다려요. 다 하도록. 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아주 그냥 그 현저한 그 우상숭배의 그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파멸이 더 공정하고 정당하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옆에 지금 누가 있어요? 여호나답이 있어요. 여기 호위병과 지휘관들은 왕을 보호하는 것을 최고 임무로 하는 정예부대예요. 정예부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경호부대죠. 대통령 경호부대죠. 북한에도 그 김정은이만 가는 아주 특별 부대가 있어요. 아주 그러니까 최정예부대 80명을 갖다가 지금
거기다 쫙 배치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후의 반란을 지지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요람의 그 호위병들이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후의 반란을 지지했다는 것은 그 반란이 얼마나 빠르게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최정예가 왕이 바뀌었는데 이쪽을 지지했다는 것은 그 반란, 예후의 반란이 엄청 그 성과도 빠르고 빠르게 진행됐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물론 예후의 어떤 군 장악력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네. 그들이 지금 바알의 선지자들을 살육하는데 칼로 죽여서 밖으로 던져요. 밖으로 던져요. 그러나 예후는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목상들을 끌어내서 불태워버려요. 바알의 목상과 신전을 헐어버리고 그곳에 뭘 만들어요? 변소를 만들어요. 변소. 예후는 그 장소를, 이게 변소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부정한 곳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부정한 곳. 그러니까 다시는 그 이방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화장실 쪽은 신당이나 제단을 세울 수 없어요. 네, 절대.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취한 거야. 고대 사회에서 왜 그러냐면 대변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대변은.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열왕기서 저자가 지금 오늘까지 이르니라 무슨 얘기예요? 다시는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정하게 돼서. 그러니까 변소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는 신당을 세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대 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걸 없애는 방법이 되게 쉬웠던 거예요. 다 헐고서 거기다 변소만 만들었으면 돼요. 근데 그렇게를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방법은 어떤 거예요? 저기 불사르고 이것은 신명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신명기에서 모세가 명령한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7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상이라는 것은 돌이나 이런 거로 만들고 뭐 이렇게 쇠나 이런 거로 만든 거예요. 그거는 이제 깨트려야 되는 거고, 목상은 찍어서 불태우라는 거죠. 조각한 것들은. 자, 신명기 12장 3절에도 또 나오죠.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러니까 예후는 모세가 전한 신명기 말씀 그대로 행한 것이에요. 이것은 여호나답의 조언이 있었을 거예요. 어제 그 여호나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나 신실한 신앙인인지 몰라요. 그러나 예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들의 신당을 변소로 만들어서 그들도 그것을 다시는 찾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리하려면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하려면.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많은 바알 숭배자들이 바알에게 성대한 제사를 드렸지만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게 바알에게 성대한 제사를 지냈는데 아니 자신의 집이 지금 다 망가져요. 신상도 지키지 못해. 그 다음에 자기를 그렇게 섬긴 이 제사 지내는 얘네들 그 누구도 바알에게 구원받지 못해요. 바알 때문에 오히려 죽임을 당했는데 바알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 한낱 돌과 나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증명한 것입니다. 바알이 참된 신이라면 이런 재앙에서 자신의 숭배자들을 구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서 44장 9절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예, 그들이 알지도 못해요. 깨닫지도 못하면 자, 또 볼까요? 이사야서 44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이게 우상의 실체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기는 우상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너희를 구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계속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예후는 이스라엘 안에서 이 바알을 완전히 바알 종교를 지금 제거했어요. 그러나 자신의 가장 큰 우상은 제거하지 못했다고 열왕기서 저자는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8절 2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이토록 철저하고도 잔혹하게 자신이 통치할 이스라엘에서 바알 종교를 다 멸하였는데 결국 어디서 걸렸을까요?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에서 걸린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죄예요. 그게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여호와라 하면서 섬기도록 만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후 역시 왕이 되고 보니까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보다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통치해야 될 백성들의 마음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없애면 백성들이 어디로 가요?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남유다의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다 보면 남유다 사람이 될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결국 바알 종교를 멸하여 아합의 죄는 처단했지만 여로보암의 죄는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로보암의 죄가 더 가증한 죄예요. 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가증한 죄예요. 그러므로 이 예후의 종교개혁은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의 그 권력 기반을 강화시켰을 뿐이죠. 또 여로보암의 죄로 대표되는 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는 그대로 둠으로써 그것을 자신의 권력 기반 약화를 방지하려는 방편으로 삼았을 뿐이에요. 아마 이로 인해 여호나답은 예후와 갈라졌을 거예요. 이때 갈라졌을 것 같아요. 이때.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행한 그 종교개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정치인들이 그러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을 위한다는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돼요. 그들이 국민이에요? 아니에요. 국민의힘에 국민 없습니다. 민주당에 민주 없어요. 개혁신당에 개혁이 없어요. 조국신당에도 조국이 없어요. 그 사람 지금 감옥 가 있지.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교에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예후와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이? 여호나답이 간 길은 온전한 타작을 하는 길이에요. 온전한 타작. 그러나 예후는 반타작을 하는 길을 간 것이에요. 반타작. 그 결과는 달라도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원에는 반타작이 없습니다. 신앙 역시 반타작은 없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도 쉽지 않은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어린아이는 온전히 엄마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엄마라는 말을 제일 먼저 배운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엄마란 말 제일 먼저 배우죠. 왜? 엄마 떨어지면 안 돼요. 엄마 품에 안긴 아이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지 않아요.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엄마가 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이죠. 아이는 먼저 엄마를 부르면 돼요. 왜요? 그냥 부르면 돼. 이것이 그 아이의 나라예요. 그렇죠? 엄마가 아이의 나라예요. 그럼 신자는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나 물질이나 명예의 일을 위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그 안에 거하면 될 것이에요. 그것이 괴로운 일이라도 족함으로 찬양하시길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온전한 의의 열매, 선한 열매를 반타작이 아니라 온전히 타작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